네,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참, 모교회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정말 큰 복인 것 같습니다. 떨리고 또 긴장도 되고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남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것 하나하나가 다 생각나더라고요. 어릴 때 이제 불장난을 해가지고 막 교회 앞에 잔디를 다 태우기도 하고 또 막 그 지하실 강대상 밑에 들어가가지고 막 숨어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여기서 막 뛰어놀고 또 신앙생활 했던 것들 하나하나가 다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제가 과연 이렇게 설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가운데 지혜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네, 바로 솔로몬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재밌게 보았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이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의 사항이 나오고 또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며 그렇게 막 판결을 내렸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되게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이라고 하면 그 인물에 생각하면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똑똑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다들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는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후로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고 하나님께 처음 구한 것이 이것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처음 하나님께 구한 것이 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저에게 부와 명예를 주십시오.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제 원수들을 멸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다윗을 이어서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흡족해 하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14절 하반부를 보시면 솔로몬이 얼마나 부와 명예를 누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병거와 많은 군사들과 또 많은 이런 재물들과 이런 것들을 누렸다는 것을 이 성경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장 25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참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한편으로 좀 많이 부럽더라고요. 그 성경 기록을 보니까 모든 그릇이 다 금그릇으로 되어 있었다 하더라고요. 요즘 그 금값이 되게 비싸다고 하던데 저게 그 금그릇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솔로몬은 이스라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최전성기를 이끌면서 최전성기를 맛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솔로몬이 노년에 이르러서 자신의 죽음 앞에 자신의 생을 돌아보며 기록한 것이 오늘 이 전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전도서 말씀에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의 그 궁극적인 지혜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2절을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되다는 것을 5번이나 반복하더라.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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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내가 많은 것들을 누려봤는데 그거 정말 좋더라. 정말 그거 끝내주더라. 지금으로 따지면 내가 정말 좋은 외제차 타봤는데 그거 운전할 맛이 나더라. 정말 좋은 집에 살았는데 정말 돈이 좋긴 좋구나. 내가 정말 최고의 왕으로서 살아보니까 그 전쟁에서 늘 이기고 승리하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정말 기분이 좋더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헛되고 헛되다. 이거를 5번 반복하면서 이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 3장 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여기서 범사라는 말은 전체 모든 것을 뜻하는 말로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삶에 일어났었고 일어났고 일어날 모든 인간의 일에는 다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에만 유통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 있어서도 앞으로 역사에 있어서도 다 기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뉴스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몇 년도에 태양이 없어질 것이다. 몇 년도에 지구가 없어질 것이다. 과학자들이 추론하는 것도 있는데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 끝이 있고 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다 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로 2절부터 8절까지 총 14가지 짝으로 이루는 사례들로 우리의 삶을 예시를 듭니다. 2절을 보시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그렇죠. 사람은 지금도 사람이 태어나고 있겠죠. 산부인과에서도 태어나고 또 내일도 사람은 태어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또 사람은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많은 인류 역사를 보아도 많은 권력자들도 영원히 살고 싶어서 노력을 하지만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주말마다 밭에 가셔서 고구마를 관리하시는데 그 올해 초에 심었다가 얼마 전에 뽑았습니다. 네. 그 심었다는 것은 또 뽑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3절을 보시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전도자의 이 예시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때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모든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범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모든 그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코로나 같은 전염병 속에서도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가 마음껏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을까? 언제 백신이 나올까? 막 걱정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도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삶을 지켜보면 우리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 인간은 느끼며 살아갑니다. 내 건강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매 따라 어느 것 하나하나가 조금씩 기능을 상실합니다. 물질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열심히 사는데도, 열심히 부지런하게 사는데도 물질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자녀를 양육하고 키웠는데 자녀가 내 마음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데도, 내 가족을 사랑하는데도 그 가족 관계나 인간관계나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살아갑니다. 9절을 보시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러한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이 전도자는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있으니 인간이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거슬러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질문을 던지며 질문을 그 받는 사람이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또한 2절부터 열거되어 있는 그런 인간의 삶을 보았을 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슬플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슬펐다가 또 행복해지고, 항상 행복할 수 있습니까? 행복하다가 또 힘든 일을 겪을 때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렇죠? 항상 평생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언젠가는 또 죽음이 있고, 또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인간의 삶과 역사를 보면 어느 것 하나 일정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의 상태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곧 인간이라는 존재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정적이고 제한적입니다.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우리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거슬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 내가 할 수 있는 그 조금의 영역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도 내 미래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으면서 좌절하고 낙담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도 과연 죽게 될까? 나는 안 죽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모든 인간은 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그 경상대학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일반 병실 중에서 중환자실이었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할머니 손을 잡고 기도를 했는데 6인실인가 8인실이었어요. 그 병실이. 그런데 할머니 옆자리에 있는 침대에서 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할아버지셨는데 청년,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청년.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그 커튼이 쳐져 있었는데 커튼을 열고 그 할아버지를 뵀는데 이렇게 손을 저한테 이렇게 펴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 병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도, 기도를 요청하신 할아버지도 삶이 얼마 남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 보는 할아버지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 그 섭리 안에 우연은 없으니까요. 그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정말 눈이 크셨어요. 할아버지가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정말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나온 세월들을 저에게 짧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는 너무 부끄럽지만 교회를 안 다녔었어. 나는 너무 부끄럽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어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손을 잡아드리면서 할아버지의 지금까지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그 병실에 갔는데 그 자리가 비워져 있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짐작하시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상하시고 두려움에 쌓여 계셨습니다. 막 손이 떨릴 정도로 막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사람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모든 인간은 종교의 씨앗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덴에서 선교를 할 때 너희는 종교심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그것을 종교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전도자는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소유할 수 없는 것, 인간이 결핍되어 있는 것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90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는 영원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과 모든 피조물은 반드시 끝이 있고 끝을 향해 화살과 같이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자증해서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반대로 유한한 우리 인간의 그 거리감과 그 괴리감은 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하신 말씀이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지 않은 우리를 그냥 방치해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버리거나 정죄하거나 우리가 죽음 가운데 빠져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시고 죄에 빠져 있는 그 상태에서 꺼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 멸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게 훨씬 더 편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를 이 상태에서 그대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침으로써, 내 영원한 것을 바침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통과 모든 생명을 바침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저는 두 가지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에 대한 기쁨의 눈물이요. 두 번째로는 늘 죽음이 있다라는, 내 사역 끝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고통의 눈물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입이 여기까지 나옵니다. 나 정말 아닌데 변명하고 싶고 내 입장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께 한 가지 질문했던 것이 있었어요. 아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이시라며, 그러면 그 십자가 거둘 수 있는 거 아니야? 거기에 있는 군사들을 다 멸하고 십자가 안 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아빠한테 물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말없이, 대꾸도 없이, 변명도 없이 그저 묵묵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 목적 하나로 꿈이 없는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감히 꿈조차 꿀 수 없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는 우리에게 영원함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이 거리를 없애시기 위하여서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어의 고향은 골짜기나 시냇물입니다. 근데 이 연어가 특이한 것은 그 곳을 벗어나서 큰 바다로 나가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 이 연어가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그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체력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그 거슬러 올라가는 물살 속에서 이 연약한 연어의 몸에는 상처가 납니다. 돌에 부딪히고요. 그 물살에 휩쓸려서 막 상처 하나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협이 되는 각종 종류의 그러한 야생 동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연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은 그냥 단순히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다시 고향으로 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장 14절을 보시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정의합니다. 본향 찾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이 끝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 고향으로 넘어간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믿음의 선배들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본향 찾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행복하고 평안한 때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좌절과 우울, 깊은 고뇌와 우울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일시적인 때에 우리의 삶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을 사모하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짧은 영상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의 할머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우리 할머니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할머니께서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되셨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상대학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가 자궁암 말기였습니다. 그 전화기, 그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어머니의 목소리 속에 정말 좌절과 그 눈물, 참아 어떡하냐, 할머니 암이란다, 너무 불쌍하지 않냐, 어머니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당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던 저는 참 감사하게도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당장 앞에 설교가 있었지만 목사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급하게 정말 심야 버스를 타고 진주에 내려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당시 병원에서 오늘 내일 중에 할머니가 떠나실 것 같으니 마음을 준비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할머니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의 암투병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할머니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스스로 그 암을 이겨내시고자 하는 자신의 강력한 의지로 반복되는 항암 치료도 이겨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1년 동안의 생명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의 할머니의 마지막 6개월은 그의 사랑하는 딸, 우리 어머니, 우리 집에서 6개월을 함께 지냈습니다. 할머니께서 손자인 저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참아, 너는 세월 따라가지 말거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세월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병도 걸렸고, 젊을 때는 뾰족 구두도 신고 열심히 노래도 했었는데, 할머니가 세월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구나.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내 몸이 왜 이럴까? 참아, 너는 할머니처럼 세월 따라가지 말고 너는 세월 따라가지 말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지낸 6개월 동안 건강이 점점 악화되셨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부엌에 나오셔서 식사도 맛있게 하셨는데, 시간의 지남에 따라 거동도 힘들어지시고 대변 주머니와 소변 주머니도 차게 되시고, 이제는 일어나질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떠나시는 그 당일에는 이 목의 기능이 상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누워서 식사 대신에 할 수 있는 그 물 같은 식사 대용 음료를 마셨었는데, 그 떠나시는 마지막 날에는 이 목의 기능도 상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병원의 응급실에 급하게 토요일에 갔는데 이 코에 호스를 달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짜증을 냈다라고 하더라고요.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10월 17일 밤 11시 30분경에 사랑하는 자신의 딸, 우리 어머니의 손을 잡다가 떠나셨습니다. 그 떠나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라고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력도 없으시고 막 코에 호스를 달고 계시니까 한마디도 할 수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의 손을 잡고 떠나셨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참 처음으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보니까 이게 참 실감이 났다가 실감이 나지 않았다가 반복하면서 웃었다가 울었다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오신 우리 할아버지도 식사를 하실 때도 지금 할머니 사진을 보시면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젯밤에도 할아버지랑 같이 잤는데 일어나시고 주무시다가 깨시고 할머니 사진을 보시면서 잘 잤냐라고 안부를 묻더라고요. 그 사진이 할머니는 아니지만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고
그리워하실까? 그 마음은 내가 감히 헤아릴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사랑하는 자신의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할머니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밭에 있는 배추도 그대로이고 집의 침대도 그대로이고 날씨도 그대로인데 사랑하는 할머니만 없구나. 참 세상은 모질구나 하고 우리 어머니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족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큰 빈 공간이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사실 그날 저녁에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씀을 읽어 드린 것이 저 영상입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을 믿기도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할머니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력이 없으신 할머니는 눈동자만 겨우 움직이셨는데 아멘을 외치고 싶으셔서 딱 마지막으로 한번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목소리는 안 나오지만 속으로 아멘을 외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떠나보내는 우리 가족들의 마음에는 참 그리움이 있습니다. 보고 싶고 그립고 또 못해준 거에 대한 죄송함, 여러 가지 그 마음들이 뒤엉켜져서 너무나 큰 구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나 참 감사한 그런 시간들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십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영혼을 꿈꿀 수 있는 그 꿈을 허락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도 전에 이미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계속해서 이끄시고 계십니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불행이십니까? 행복이십니까? 불행을 느끼신다는 것은 아직까지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하지 않는 것이 행복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은 진짜 영원한 것을 깨달으셨고 진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 소원을 두고 이 땅을 사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는 믿지만, 그럼에도 현실적인 그런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문제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땅은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행복도, 이 땅에서 행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늘 꿈꾸시면서 그것에만 소망을 두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천천히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요즘 많이 묵상하는 찬양입니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고 저 천국, 저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영원한 집임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히 영혼에 대하여서 꿈조차 꿀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감히 그 크신 사랑을 받게 되나? 여전히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크신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행복과 이 땅의 부와 명예, 이 땅의 잘남과 높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우리 마음에 두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이 땅에서 겪는 좌절과 이 땅에서 겪는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이 우리와 공존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에 눌려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휩싸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정말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평생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의 삶에 늘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 우울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동성애와 또 여러 가지 악의 죄의 흐름들이 이 세상을 도사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우리가 소원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눈 전도자의 말씀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이제는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의 시작이시요 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